벨기에 신앙 고백서 30번째 시간이고요. 33조입니다. 성례인데요.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례.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성례들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편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이 성례에 대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큰 성례의 범주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례라고 하면 성찬을 생각합니다. 성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찬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성례 안에는 이 성찬뿐 아니라 세례도 성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 즉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모든 공동체 앞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온 성도가 함께 인정하는 예식인 세례, 이 예식과 또 그 세례 예식을 통하여 교회의 정확한 이론이 된 그가 자신의 모든 죄와 삶의 모든 주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계속해서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성례, 그리고 이 세례와 성례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보증해지는 말씀까지가 성례입니다. 즉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 아니라 말씀까지도 성례입니다. 성례 예외에 이 세 가지를 넣냐면 말씀의 바른 선포는 믿음을 갖게 하고 성례는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을 들어 믿음을 얻고 성례에 참여함으로 그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즉 믿음을 가짐 없이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자라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행위이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권사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게 닫혀 있으니까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웅웅거려서 문을 조금 양쪽으로 다 열어주시겠어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 29조 얘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참된 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해야 할 것. 이것이 첫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적 경험이나 사상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즉 여기서 순수하다라는 것은 가감 없이 넣고 빼 없이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두 번째 표지는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순수하게 시행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교회의 권징을 집행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즉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에 대한 선포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행해지는 성례와 죄에 대한 권징이 일어나는 곳, 이것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워주신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들 중 권징에 해당하는 것은 30조에서 32조까지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례입니다. 이것은 33조부터 35조까지 다룹니다. 33조는 성례의 큰 틀이 무엇인가, 성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성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요. 34조는 성례 중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35조는 성례 중 만찬, 즉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즉 3시간 정도 이 성례에 대해서 함께 본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성례가 무엇이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그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를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으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받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몇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방편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크고 잘 알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소위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방편 중 으뜸은 설교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어서 우리 믿는 모든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들 중 으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방편이 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함께 거룩한 예전이라고 표현하여 성례 안에 말씀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 중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만연해 있습니다. 저희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화상으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와 성례의 집행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즉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고 귀한 방법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교회를 멀리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하겠다라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거실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 중에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 중 여러 가지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가장 큰 은혜의 방편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중 으뜸은 설교이며 성례입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이며 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과도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례를 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망각하고, 즉 자주 잊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려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나약해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성례입니다. 즉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 은혜를 받는 도구이며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인 것이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받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나의 그 참석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했다 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플러스 1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하여 더해지고 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족함을 그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모양이며,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갖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형식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는 자, 너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방편들 중 너무도 분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귀한 것이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례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례,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 명령하셨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들을 30가지로 늘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성찬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 중 으뜸이라고 말하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이 행위를 30가지로 넓혀 지금도 이 30가지 중에 몇 가지는 아직도 남아서 구교와 신교의 일부분의 사람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뭘까요? 가톨릭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하는 행위, 식사를 하기 전에 하는 행위, 뭐가 있겠습니까? 예, 성호를 듣는 겁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만든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세 가지의 방편 플러스 27가지를 더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성수입니다. 물을 기도하여 거룩하게 만든다 라는 이 성수라는 개념도 어거스틴이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성수와 성물과 성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도문, 정해진 기도문들, 이 행동들을 대부분 어거스틴이 만들었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행동 30가지를 이 어거스틴이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 전통이 되어 내려오는 모양 중 일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수, 성호, 성물 이런 개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 구교에서 7가지를 줄여서 확정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30가지 중 요 30가지는 너희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지키면 유익하다 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상을 조각해서 방 안에 놓는다든지, 마리아 상을 조각해서 방 안에 놓는다든지, 이것도 그 30가지 중 하나입니다. 성화를 걸어놓거나 그것들을 그리는 것도 이 30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면 좋은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하는 7가지로 줄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칠성례라고 해서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이 30가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 중 7가지를 줄여 칠성례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구교에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7가지의 거룩한 성례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꼭 해야 하는 7가지의 성례입니다.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영세. 이것은 세례와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성체성사. 이건 저희의 성찬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견진성사. 이것은 안수기도입니다. 네 번째, 호해성사. 이건 사제에게 주여를 고백하는 것 다 아시죠? 다섯 번째, 신품성사.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세례받는 것인데
구교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신품성자를 사제서품까지로만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집사가 없는 거 아시죠? 권사, 안수집사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신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고 말하는 구성원은 어디까지냐면 교황에서 시작해서 사제들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교회라고 불리고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사제, 서품, 즉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서품, 이것이 신품성사입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일반 성도들은 천국의 열쇠를 쥐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엄밀히 말하면 구교에서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신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엄밀히 말하면 구교는 직제가 없는 것입니다. 교황에서부터 사제까지만 교회이고 그 아래의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를 받는 그룹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품성사를 베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차이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혼인성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품성사를 받으면 혼인성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종부성사입니다. 임종 직전이나 직후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칠성례라고 하여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곱 가지 예식이죠.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든 어거스틴이 제가 학부에서 공부할 때는 어거스틴으로 배웠다가 대학원 가서 공부하니까 아우구스티누스로 배우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어거스틴은 영어식 이름이고 아우구스틴은 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한테는 학부에서 배웠던 이 어거스틴이 조금 이제 더 이렇게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부르는 호칭의 차이인데요. 학부에서는 칼빈으로 배웠다가 대학원에 가니까 이걸 깔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고유명사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부르면 안 되고 독일 사람들이 부르는 식으로 불러야 된다. 또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깔뱅 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칼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아마 깔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이라고 대부분 말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요. 어거스틴이 만들었던 이 30가지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7가지로 줄여서 지금 구교에서는 이것을 칠성례라고 하여 꼭 지켜야 하는 것, 이것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꼭 지켜야 하는 성례라고 정해준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을 하나님의 권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없이 세례와 성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례가 세례 그 자체로 어떠한 능력이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단순히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다 하여서 그것은 성찬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모든 빵과 모든 포도주를 같이 먹으면 그것이 성찬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빵을 함부로 사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와인을 함부로 마셔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와 성찬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으로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은 떨어지면 안 되고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세례와 성찬은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없이 세례에 참석하거나 성찬에 참석했다 하여서 그가 구원받은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복음을 붙들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지 못했다거나 성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 하여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방도로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 해야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만을 뚝 떼어서 즉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행위가 거룩함을 상징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다 하여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나누신 그 놀라운 만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보증받지 않으면 그 어떠한 행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래의 믿음의 성장에 관한 기능,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신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찬식을 자주 한다 하여 믿음이 자란다. 세례를 2번, 3번 받으려 한다. 그건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례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큰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 60년, 한 50년 전 일제시대가 끝나고 일제시대의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 조선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막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났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났을 그 초만 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시끄러웠지만 이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동의했던 목회자의 그룹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룹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신사참배에 동의했고 교회 안에 남아 그 일제 치하에서 신앙생활과 성도들을 지도했던 목회자의 그룹, 이들은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정치범으로 들어갔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온 목회자의 그룹, 이들은 비기득권자였습니다. 이 두 그룹이 부딪혔습니다. 이 그룹은 이 그룹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이 그룹의 요구에 따라 회개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처음에 함께 목회했던 신사참배가 문제가 되기 전 함께 목회했던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 중 이 그룹이 감옥에 가 이 그룹이 목회하고 있던 교회가 공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그룹을 지도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밖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그룹의 빈 교회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이 흘러 이들이 감옥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원래 목회했던 목회지로 가기를 원했고, 이 그룹에서는 이미 10여 년 넘게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생기죠. 성도들도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위하여 감옥에 갔다 온 저 목사를 지지한다. 나는 그 모욕과 수욕을 참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일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마음에서는 복음이 살아있는 내가 어려운 그 일제시대를 기도로 견디게 하고 나의 어려움과 그 많은 고통의 시간 함께 눈물로 지켜줬던 이 목사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 감옥에 갔다 온 목회자들을 존경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들은 요구했습니다. 회개해라. 이들은 회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다 큰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시 야인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개척을 했지만 온전하지 않은 육신과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의 개척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중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지역을 위시해서 많은 성도들이 개척한 이 목사님들의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서 이 목회자들의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어느 정도 추수림을 끝났을 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효성, 인효성 논란입니다. 이 논란이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베푼 세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베푼 성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법은 효과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명시가 됐냐면 이때의 논쟁 때문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 숨을 고른 그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교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효성입니다. 바르지 않은 사람이 행한 성례는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이 목회자들이 안수를 주었던 목회자들, 또 그 목회자들이 안수를 주었던 목사들뿐 아니라 이 목회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성도들, 세웠던 직분자들,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효성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 바르지 못한 사람, 즉 신앙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며 신사참배를 하고 남아있던 너희들이 한 세례와 성찬, 즉 이 거룩한 것은 무효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했고, 반대로 이분들은 그 인효성의 주장에 맞춰서 사효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례라는 행위 자체에 거룩한 힘이 있어서 그 예식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좀 흠이 있는 사람이 집례하더라도 그 집례가 순서대로 잘 이루어졌다면 그것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것이 인효성, 사효성 논쟁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논쟁이 되었고, 장로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으로 고신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했고 서울 중부 서울 쪽은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또 통합이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와 신학적 견해를 따라 갈라지기 시작한 출발이 이 인효성, 사효성 논란입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성례는 다른 사람이 집례한다고 하여서 성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순서만 잘 지키고 그 예식을 행하는 것 자체가 성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인효성, 사효성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례를 집례하는 자에 따라 그 성례의 옳고 그름이 정해진다라는 이 인효성도 기준이 사람입니다. 절차를 잘 지켜 성례라는 것을 베풀면 집례하는 자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 사효성도 결국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성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례의 유효성은 절차를 잘 지킨 사효성이나 사람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인효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중 하나로 사용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례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함께 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가 아닌가가 그 성례의 성례다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나 절차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헛되이 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헛되이 울리지 않는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례는 우리의 입장에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성례에 참여한다 하여서 성례를 베푼다 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례라는 은혜의 도구들, 방편들을 통해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내가 성례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때문입니다. 교만한 말입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입으로 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손상되거나 더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온전히 우리의 입장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례입니다. 그러기에 세례에 참여할 때에도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강론에 함께 들어올 때에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붙들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기도의 응답을 좀 어떻게 받는지 방법을 좀 내가 알아가고 가겠다 아닙니다. 예배당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감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성취하려고 하거나 그 방법들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기도에 응답받는 5가지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라고 전해주는 목사도 잘못된 것이고 그거라고 받은 성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당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참석해야 마땅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받음에 있어 감히 그것들을 핑계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겸손히 받으면 됩니다. 그러기에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귀한 것이죠. 그것이 성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솟생케 하시고 굳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선언과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은 성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33조 성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보증된 방법은 말씀, 세례, 성찬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세례와 성찬은 이 가진 믿음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가 성례다워짐은 어떠한 사람이 집례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순서와 절차로 어느 곳에서 행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 성례를 성례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보증으로 사용하실 때 그때에 그 성례는 성례가 될 수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가 이제 저희가 성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때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억하시고 그 성찬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히 받는 방법 중 하나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성례를 기도로 준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경험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성례를 잘 시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성지교회뿐 아니라 교회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신앙고백서, 즉 교리서를 배우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벨기에 신앙 고백서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어려운 이것들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